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당일에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 고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아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보고 깨달아서 영의 세계를 쫓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품과 같은 영의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로 보내져서 다시 때가 되면 영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결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사람이 육신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영의 세계를 쫓아야 한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에 예배라는 말이 아주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3번이나 나옵니다. 강한 자, 사단을 심판하고 탈취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왜 이 말씀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간들에게 영의 세계를 쫓으라는 말씀이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던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이 얘기를 꺼내죠. 자,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에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우선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하십니다. 때가 이른다고 하시고서는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참으로 예배한다는 참이라는 의미, 참이란 말에 들어있는 의미들은 진짜의 형용사니까 실제의 정당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예배한다는 이런 의미는 뭐냐면 연습으로도 아니고 또 모형으로도 아니고 실제 상황으로 예배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 예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보통 그냥 말씀하시는 거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예배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걸 예배로 생각하지만 두 사람이 모여서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사도신경하면 그걸 예배로 생각하지만 그 예배 형식을 취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배의 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예배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의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예배한다는 표현을 쓰시는 것은 참으로 예배하기 전까지는 실제가 아니라 연습이나 모형을 따라서 예배, 곧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연습이나 모형으로 예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참으로 실제 상황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연습이나 모형으로 드리는 예배는 짐승이나 곡식으로 드리는 구약시대의 제사를 의미하죠. 구약시대는 모형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배에 대해 묻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 앞에 지금 누가 서 계신 겁니까? 곧 예수님이 서 계시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곧 이때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너는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준점으로 모형으로 드린 예배에서 실제 예배로 바뀌는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런 것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목사가 되어서도 영적인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영적인 일들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소경이 눈뜬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것을 깨닫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목회도 하는 거고 성도의 삶도 사라지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만일에 영적인 능력이 나에게 없는데도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된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했는지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목회를 시작해서 다 망해먹고 형제, 부모, 돈 다 끌어다가 월세 내다가 2, 3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면 망하고 다 노가다판으로, 장사로 목사들이 그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요?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깨달은 바도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참이시고 실제이기 때문에 모형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짐승 대신에, 구약의 제물 대신에 영으로서 가상과 율법 대신에 진실과 그 어떤 사실과 율법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마귀와 귀신들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기 전까지는 모형인 짐승을 심판한 것입니다. 연습한 것이죠. 모형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는 때부터는 짐승을 죽인 것처럼 실제의 존재인 마귀와 귀신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바꾸어 말해보면 예배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심판자이자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 태우는 제사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사단이 하나님께 범한 반역의 죄에 대한 진실과 사람을 미혹한 죄의 진실을 따라서 그 죄값을 물어서 모든 죄의 책임을 사단의 머리에 돌리고 심판하는 것을 예배로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단은 두 가지 죄에 딱 걸려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반역한 죄요,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죄를 범한 것이죠. 아래로는 사람을 미혹한 죄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해서 저와 똑같은 죄를 지켜한 것이죠. 사단의 죄를 두 가지로 구분했지만 사실은 두 가지 죄가 모두 타켓이 누구냐?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사단의 마음에서 나온 죄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사람에게 사단 자신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 못마땅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데서 나타난 죄가 바로 사람을 미혹한 죄이기 때문에 사단이 지은 죄는 모두 다 하나님을 겨냥해서 지은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단을 용서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을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단에 대한 감정이 어떠하실까요? 이 하나님의 감정을 잘 표현한 대목이 에스더서 1장에 나옵니다. 바사, 오늘날 국명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은 왕으로 즉위한 3년에 수산궁에서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을 초청하여서 180일 동안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가 끝나자 이어서 대소 인민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왕후였던 와스디도 부녀들을 위해서 따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베풀던 잔치 7일째 되는 날, 왕이 아주 기분이 좋아서 자기 왕후가 너무 아리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져서 어전 4시 7명을 보내서 왕후 와스디를 초청했습니다. 어전 4시 장관 7명을 보낸 셈이죠. 굉장히 왕으로서 정중하게 왕후를 초청한 것입니다. 자, 에스더 1장 1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은 왕후의 아리따운 모습, 곧 선한 모습, 이 아리따운 것은 얼굴이 그냥 예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토브라고 선한, 이런 뜻이죠. 그 선한 모습을 모든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는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왕의 정중한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최고의 권위자인 왕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왕의 기분이 12절 말씀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4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의 기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곧 하나님의 기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분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맨날 하는 기도가 자기 집, 자기 자식, 자기 조금 범위가 넓어지면 그래도 자기 마을, 자기 나라까지는 기도 하나 있겠죠. 그 이상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왕의 마음 한가운데 진노의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상징이죠. 아수에로 왕은 하나님의 상징이고 와스디 왕후는 타락한 천사의 상징입니다. 하늘에서 이와 성격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두로 왕을 빗대어 기록하셨는데 와스디 왕후가
왕명을 거역한 것과 성격이 똑같은 것이죠. 에스겔서 28장 12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아리따웠다고 말입니다. 자,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루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를 왕래하였었도다.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웠고 귀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와스티 왕후는 왕의 은혜로 아리따웠고 귀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들은 주권자를 무시하고 주권자와 같은 위치로 높아지려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비기리를 했던 것처럼 와스티가 왕명을 거역한 것은 나는 당신하고 다를 바 없다. 나도 왕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영적 성격이 똑같다 그 말입니다. 네. 자, 에스겔 28장 15절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드러난 타락한 천사는 천사장의 직위를 박탈당하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불의가 드러난 와스티 왕후도 직위가 박탈되고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아직도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왕후에게 당한 모욕감이 너무 깊고 커서 왕후를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도 타락한 천사를 이 땅에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꺼지지 않고 영원한 사단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을 때까지는 분이 풀리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와스티 왕후를 쫓아낸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수에로 왕은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습니다. 왕과 함께 있는 대신회에 두었다고 했으니 총리에 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만을 통치하는 왕의 전략과 하만에게 나타난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 마귀를 어떻게 멸망시키려 하시는지 하나님의 전략을 깨달을 수 있고 세상 임금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을 어떻게 하면 늑탈 곧 강제로 탈취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 쉽게 와스티 왕과 하만과 왕을 죽이려 했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한 통속인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단과 사단의 하수인들의 조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와스티 왕후에 대해서는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와스티가 배후에서 하만을 조종하고 하만은 빅단과 데레스를 조종하여 왕을 모살하려고 했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마디로 왕은 와스디와 하만과 빅단과 데레스의 계략을 훤히 꿰뚫고 있으면서 이 반역의 무리들을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을 통해서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서 하만이 세상 임금이 되어 죄짓도록 총리에까지 높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서도 그 세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불교도 만들고 이슬람교도 만들고 수많은 우상 종교를 만들어내서 또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를 장악해서 지 마음대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 괴멸시키려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략가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모사는 조언해준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도록 조언하시는 전략가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6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우리는 전략을 세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미래를 잘 예측해서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람은 1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사를 부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일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래서 교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사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곧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예언의 능력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략과 모사가 있어야만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징인 아수에로 왕은 하만의 하수인이 되어 왕을 죽이려 했던 빅단과 데레스의 모든 반역 모의를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그래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왕을 죽이려 했던 빅단과 데레스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 왕후에게 알리고, 왕후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들을 사단을 멸할 수 있는 능력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하여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계획과 같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모살하려다가 실패한 후에 왕은 오히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총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때 이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빼앗지 않고 그대로 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에 하만이가 권세가 없으면 아무 일 못합니다. 사단의 권능을 빼앗아 버리면 사단 아무 일 못합니다. 사단의 권능을 그대로 두어야 다음 범죄를 시행하게 되고 사형에 해당하는 완전한 죄인으로 묶어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 하만이는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모두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과 모든 유대인의 금식 기도로 하만의 죄를 왕에게 알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에스더서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왕은 이미 하만이가 왕의 목숨을 지킨 충성된 모르드게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왕을 죽이려 한 것을 방해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선지자의 글이, 에스더서는 선지자가 쓴 글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글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려면 성도의 상징인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와 유대인들 손에 원수 하만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멸하실 계획도 이와 똑같이
성도를 통해서 멸하실 것입니다.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높은 나무에 하만이 자기가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자,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자, 10절 시작.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니, 왕을 살려낸 모르드게를 죽이려 한다는 것은 누가 미운 거예요? 왕이 미운 거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대로 에스더서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풀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에스더서에는 성도를 사단이 멸하는 대리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는 오직 아하수에로 왕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절대로 다른 일들에 두려워하거나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이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시면서 어떤 세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세상과 타협 않는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오직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해결할 능력은 왕에게만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하만을 고발합니다. 결국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하만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왕은 하만의 집을 빼앗아 에스더에게 주고 총리에 죽이는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대적자 하만의 재물과 명예를 빼앗는 늑탈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더서 8장 1절 말씀 시작.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고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하만의 집이란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뭐 기획해봐야 1, 2억 하는 그런 아파트 한 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만이 소유한 모든 재물과 하만의 처와 자식들 또 다른 가족과 종들까지 모두 에스더에게 준 겁니다. 하만의 재산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뇌물을 썼거든요. 그때 얼마를 왕의 창고에 바치겠다고 했느냐 하면은 자그마치 은 1만 달란트였습니다. 에스더서 3장 9절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이다.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왕에게 뇌물로 준 은을 요즘 시세로 환산해 봤습니다. 은 1만 달란트,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은 1달란트가 34kg, 약 34kg거든요. 그러면 총 34만 킬로그램입니다. 은이. 그러면 돈으로 금요일 날 시세로 하니까 금 1g에 670원이었어요. 내가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얼마냐? 2278억 원을 뇌물로 준 거예요. 그럼 하만이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해 가시죠? 그걸 빼앗아서 에스더에게 준 겁니다. 뇌물로 준 은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하만의 전 재산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계산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재산을 모두 에스더 왕후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인장 반지를 주어 총리로 삼았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원수 하만을 죽이고 명예와 모든 재물을 다 늑탈하여 충성된 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탈취의 원리입니다. 성도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행한 대로 하면은, 우리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행한 대로 하면은 원수의 모든 것이 늑탈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우리들에게 다시 넘어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 백성들이 한 일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일들을 살펴봅니다. 에스더와 같이 아리따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더 2장 7절 말씀에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아리따운이란 외모가 예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선한 자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아리따운 자가 된다는 것은 죄의 길에서 떠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와 같이 아리따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모르드게와 같이 원수에게 꿀지도 절하지도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더 3장 2절에는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누구 명대로? 왕의 명대로.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왕은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도 모르드게는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왕의 명령인데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을까요? 왜? 안 죽었잖아요. 왕명을 어겼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왕명을 어기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드게는 하만이